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귀한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요, 우리가 행복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더욱 주목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더욱 커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그 일을 하고 있었죠. 낙심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너희는 한 곳에 있어야 돼. 너희가 함께 기도할 때, 너희가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성에 머물러 간절함으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그를 위하여 간절함에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 그를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다시금 걷게 되는, 다시금 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들을 향하여 반문합니다. 개인의 권능으로,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 아닌데 어찌 나를 주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 주목해야 되며 그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릴 대상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누구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내 권능으로, 내 능력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 주목해야 될 그 대상은 따로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 이 사람이 치유를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그를 고쳤는데 어찌 나를 주목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대상,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귀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적의 현장 속에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놀라운 설교의 현장이요 전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심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을 잡음에 나를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베드로는 전심을 다하여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됨을 증거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러한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평생 걷지 못했던 이가 베드로를 통하여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었어요.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해악을 끼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결단코 섞여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는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결단코 복음이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라고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욕망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허영과 자랑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를 많이 하죠. 그 SNS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SNS를 보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넘쳐납니다. 때마다 여행을 가고요, 좋은 차를 타고요, 좋은 집에서 살면서 그 어떤 근심도 그 어떤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이지, 그것을 가식적으로 꾸미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욕망이 가득합니다. 자랑과 허영의 마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가득하죠. 그렇게 이 세상 속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한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더욱 커져가며 한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욕망과 욕심이 가득해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더욱 많은 자원을 갖고 싶은 거죠. 더욱 많은 자원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욱 많은 부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욕심이 전쟁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중심에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세상은 욕망이 중요합니다. 나의 정욕이 중요해요. 나의 자랑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 속에 그 주인공은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원리, 우리의 삶 속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속에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한가가 중요하지만 참된 신앙의 원리, 복음 안에서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존재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분을 따르는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은 마땅히 복음의 원리를 미워합니다. 복음의 원리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모습들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4장 2장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4절의 말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비록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복음을 들은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대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여성과 어린아이들, 노약자들까지 하면 15,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며 예수 믿는 자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세상은 싫어하나, 세상은 미워하나, 세상은 그 복음을 감옥에 가두었으나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이들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직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권능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신나는 이야기죠. 참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한 삶 속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증인의 삶을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시련이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피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건들은 끊임없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가정에 예수 믿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야, 아빠랑 같이 엄마랑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정이 평안합니까? 불화가 있습니까? 경험적으로 보셨을 때 교회 안 가는 자녀들에게 야, 오늘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 이야기를 하면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불화가 있어요? 불화가 있어요. 멀쩡했던 가정이 갑자기 뒤집어져요. 갑자기 싸움이 납니다. 좀 전만 해도 참 화목했던 가정이었는데 교회 가자고 이야기만 하면 그때부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집안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 찬찬히 읽어보셔요. 복음을 전거하는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 다툼 없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없어요. 정말로 나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써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함께 교회 갈 것을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때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없이 복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 직장의 동료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현장 속에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다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이름이 존 헤론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존 헤론 선교사님. 이분은 우리나라 외국인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최초로 묻혀진 선교사님이셔요. 1985년 29살의 나이에 그 어떠한 사람도 관심이 없어하는 미지의 나라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의료 선교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조선인들을 치료하다가 결국 그 또한 전염병 이질에 걸려서 사역 5년 만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34살이에요. 29 그 젊은 나이에 그 전도 유망한 상황 속에서 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왔다가 34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조국보다도 자신의 가족보다도 조선 땅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더욱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보여지십니까?
그의 인생이 화려한 인생처럼 보여주십니까? 29살에 전도 유망한 의사였는데 조선 땅에 와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34살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모습, 어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초라한 인생이잖아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귀한 고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복음을 위하여 흘리는 그 땀방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마음과 그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100년 전, 지금부터 120년 전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조네론 목사님의 비문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존 헤론 선교사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며 의료 선교를 하였는가? 내가 이 조선 땅에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사실을 믿었기에 존 헤론 선교사님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썩어져야 돼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귀한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니고 저기 옆에 있는 우리 김 권사님, 목사님 저는 아니고 좀 열정 있는 저 이 집사님, 저분이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좀 빼주세요. 만약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죠. 복음의 열매는 눈물로써 헌신으로 희생으로 맺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귀한 복음의 열매, 그 귀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되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손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나누매 세상 가운데 외면받고 세상 가운데 배척받으며 박해와 핍박,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시련,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요, 더욱 눈물의 기도로, 더욱 간절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여 우리의 가정을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우리의 영광교회 가운데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세상 가운데 외면받습니다. 배척을 당합니다. 때론 세상 가운데 박해와 핍박,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연장 속에서 담대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의 귀한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때론 세상 속에서 외면받고 배척당하며 고난과 시련, 박해와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을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복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